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알려주는 결론은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특별한 장소와 상황에서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아닌가가 되어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술과 담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독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할까요? 저의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술과 담배가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술과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칙적으로 술과 담배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술과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 우리는 절대로 술과 담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술과 담배를 할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교인들을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사람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믿음이 강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술과 담배를 피울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술과 담배 문제로 인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로 인해서 혹시나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율법주의적 사고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무절제하게 술과 담배를 즐기는 교인들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강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절제한 술과 담배는 다른 성도들이 믿음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무절제한 술과 담배는 본인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또한 술에 취하게 되면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술과 담배에 중독되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에게 부담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니 이웃 사랑의 계명을 거스르는 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서는 일반적으로 상황에 맞는 약간의 술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리고 술과 담배 문제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마느냐가 판단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는 바울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우리 세임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를 본받으라고 말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일까요? 자신을 본받으라는 바울의 말에서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이라는 전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본받으라고 한 것은 바울 자신의 인격이나 행동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그의 몸부림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고 완벽한 이라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지만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의 몸부림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부림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본받기 원하십니까? 이 물음에 자신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올바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나를 닮았다고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삐뚤어진 모습을 볼 때에는 부부가 서로를 향해 애가 당신을 닮아서 저런다고 비난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누구를 닮아서 저러는지 말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삐뚤어진 자녀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자기 분열을 경험합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저렇게 올바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는 너무나 다름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자책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대부분 부모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모든 부모는 자녀 앞에서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바울의 말씀 앞에서 너무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했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진지하게 물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를 고민했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